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하신 말씀 가운데 8절까지 하신 말씀 가운데 잘못된 기도의 예를 몇 가지 드세요. 그리고 뒤에 10절, 9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못된 기도가 어떤 예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도 크게 보면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니까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 요소입니다. 종교의 요소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과 그 종교에서 믿는 신이죠. 신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고 신과 함께 되는 이런 것들이 기도입니다. 불교나 불교의 원형, 불교가 시작된 인도의 어떤 바라문교죠. 그 인도의 종교를 보면 그들은 명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명상도 일종의 기도예요. 명상, 이걸 통해서 이제 신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불교 또는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에서 내려오는 그런 요소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이런 명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생각,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 다 버려서 자기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 공적인 상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명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이런 것들 가운데 집착하고 여기에 시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신에게 완전한 자유, 인간이 어느 곳에서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묶여있지 않는 완전한 자유에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리고 우리가 명상 수련하는 곳 아니면 어떤 명상 이렇게 이제 기도 도량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사찰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있는 곳이죠. 저도 한 번씩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큰 절에 가볼 때도 있는데 제가 아주 감탄한 절이 몇 군데 있어요. 위치적으로. 아주 감탄한 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 봉화에 있는 부석사입니다. 봉화에 있는 부석사 거기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음에 가실 계서 한번 가보세요. 그냥 관광 삼아. 그게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그 대웅전이라고 그러죠. 그 절 앞에 딱 앉아서 내려다보면 산이 밑으로 산봉우리가 첩첩이 밑으로 이렇게 내 눈으로 쫙 펼쳐버립니다. 거기에 가만 앉아 있으면 정말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시름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확률적인 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도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고 거기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다툼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이 절대적인 제약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왜 신을 찾느냐고 하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의 문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신의 능력, 신의 지혜, 신의 절대적인 어떤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고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주변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벗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전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해에서 만들어진 이론, 논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참되지 못하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리 그 가르침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럴듯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종교가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절대적인 자유, 속박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는 이와 같은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는 가져올 수 없더라. 왜? 인간에 대한 이해, 전제 이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문제를 잘 성찰해서 잘 살펴봐서 내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내 인생, 내 삶을 성찰해 보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간절함, 내 삶의 어떤 간절한 어떤 어려움들, 힘든 고통들, 눈물,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원망이나 불평,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기쁨, 감사.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 또 내 삶에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질병의 문제든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간청.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드러나는 일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 고난,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 어떤 눈물, 원망, 기쁨, 또 감사와 각오와 결단, 간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핵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내 속내를 드러내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처음으로 나선 사람이 당신 뭐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내 속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이 있고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나는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 부끄러움, 내 속까지도 탈탈 털어내가지고 보여주어도 전혀 부끄럽거나 전혀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어떤 고통이 올 수도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기도의 우리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듣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 어떤 경우에는 내 부모님보다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이웃이나 내 형제나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단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내 모든 속내를 드러내는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내가 하소연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풀어놓기 위해서? 아니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분이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또 그런 관심, 그런 사랑을 내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또 그리고 그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 아주 내밀하고 아주 은밀한, 또 내 치부나 내 부끄러움까지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대화가 기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내 섭섭함,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 고통스러운 마음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간청하고 부탁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너는 아주 친밀한 사이야. 아주 내밀한, 아주 엄밀한,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주 그냥 표면적인 말들만 겉으로 그냥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만 쭈쭈쭈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과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절박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의지하는 겁니다. 내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딱 떠오른다면, 그런 존재가 떠오른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는다고요. 그럼 그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친밀한 감정을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엄마가 화가 났다고 깨뜨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점점 엄마에게, 부모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모에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자기 친구들,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고민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에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내 문제를 들어만 줄 수 있는 그 대상, 친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친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생길 때, 내가 암에 걸렸거나 아프거나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엄마 생각합니까? 물론 아프니까 엄마 찾죠. 그 다음부터 뭘 생각합니까? 병원 의사,
어느 의사가 이 암을 잘 고치나? 어느 병원이 이 병을 잘 고치나? 그래서 나는 그 병을 찾아가고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거기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내게 지금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 내가 거래하는 은행. 그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기억이 떠오른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문제고 은행이 생각나고 의사가 생각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나 형제가 친구가 생각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담임 목사님 제가 생각난다. 아, 목사님 기도 부탁해야지. 그건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기도 부탁 그 생각도 안 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뭘 대하고 있는데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신뢰가 안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 뭐 그런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무서주할 때도 많아요. 뒤늦게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참 섭섭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는 너에게 친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나에게 친밀한 감정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참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 이야기.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친밀한 존재로 느끼냐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문제, 네 고통, 네 고난 가운데 내가 능력과 지혜로, 권세로 너를 구원하고 너를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기도 가운데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두 가지 앞에 이제 두 부분 나눴죠.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부분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어떤 모범이라고 하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모범이야. 이대로 이런 비슷하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죠. 오늘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또 나누시고 9절부터 나머지 이어지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는 우리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5절에서 10절까지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7절부터 8절인데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이 있으면 적어도 기도는 좀 열심히 한다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또 제가 제 기도를 돌아보면서 아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또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4가지를 해서 6가지를 오늘 시간 안에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5절에서 6절까지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을.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식은 옷을 말합니다. 식은 옷이에요. 복식이잖아요. 그런데 외식이라는 게 드러나는 옷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옷을 입듯이 기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옷을 왜 입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거든. 특히 이런 옛날에는요, 이 옷 자체가, 드러나는 옷 자체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분을 상징해요. 그렇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 금색 같은 거. 이거는 왕만이 쓰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왕의 옷에 수놓아진 용무늬, 이거는 왕만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아무리 폐설이 높은 사람이라도 지가 금색 옷을 입고 거기에 용을 새겼다, 그거는 역모죄로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 이 앞에 관리들이 이렇게 뭐 흉배라 그러죠. 자기 이렇게 뭐 새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가지를 새겨요. 학을 새기는 게 있고 호랑이를 새깁니다. 학을 새기는 거는 이 사람이 문관이라는 뜻이에요.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것은 이 사람이 무인이라는 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품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 거기에는 학이 2마리 세워져 있습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직분이 뭔지, 고위관리인지, 문관인지, 아니면 군인인지 신분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벼슬 안 하는 사람이 그거 입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큰일 나는 거지. 머리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다? 양반인 것입니다. 일반 상민들은 머리에 갓을 쓰지 못해요. 그냥 맨머리로 다닙니다. 갓을 딱 큰일 나는 거죠. 도포 입었다? 양반 아닌데 도포를 입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딱 입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자랑과 교만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는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누구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 가운데.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 장소에서, 또는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시장통 한가운데서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려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뭐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단순히 큰 소리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기도가 뭘까요?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 어떤 고난, 고통, 그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문제의 간절함, 절박함, 눈물,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해결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내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저기 저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지옥과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맨날 저 사람들은 어려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도 그런 건 참 많아요. 주일날 우리가 공적인 기도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런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잘 안 되니까. 그냥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 헌금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걸 막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왜요? 이 상이 뭡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너를 자랑해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기 원하니까 너는 이미 그걸 받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도 없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듣지도 않으시고 그야말로 무시당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골방에 꼭 들어가서 문 꼭꼭 닫고 이 말이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와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게 거리에서 외식하는 기도와 골방에서는 기도의 차이가 뭐가 나겠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정치가들을 여기에 대한 잘못된 자들을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죠. 골방에서는 기도 뭐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희생당한 그 가족들 유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게 골방에서는 기도잖아요. 뭔 차이겠어요? 나를 돌아보는 내 허물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치가들이 잘못했고 무슨 음모가 있고 이 음모를 밝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나의 부족함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이게 골방에 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닌 거죠. 골방에 살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혼자 문 꽉 뚫어 닫고 아무도 안 오는 곳에 내 혼자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 인간들을 저렇게 나쁜 인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를 더 이해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상처를 더 주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나는 그 자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저 책망하고 야단치고 아이를 내몰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골방에 사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진솔한 기도.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진솔한 우리가 하나님 골방에 서는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뭡니까? 말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을 자꾸 갖다 붙이는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붙이는 기도인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계속 말을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언부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과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가지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뭐 나에게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면 내 사업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뭐 이 사업에 돈도 주시고 뭐 붙여주시고 결론은 뭡니까? 돈을 달라는 기도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자꾸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거든. 때를 쓴다는 거예요. 억지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뭐 할 때 용돈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하고 제 위에 형님하고 이제 4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되고 우리 형님이 5학년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 하루에 10원씩 용돈을 받았어요. 하루에 10원씩. 뭐 10원도 그 당시에 좋은 돈을 10원 가져가면 눈가시도 몇 개 살 수 있고. 근데 우리 형님이 5학년이 딱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에 100원, 그때는 지폐였거든. 100원짜리 지폐를 딱 주시는 거야. 폼이 나고 멋있어 보이고 10원인데 100원 하니까 가치도 엄청 다르고, 내가 10원 가지고 가면 이거를 뭐 눈가시 같은 거 몇 개밖에 못 사는데 100원짜리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엄마, 내가 일주일 동안 용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도 다음 주부터 100원을 줘. 그리고 어머니 그냥 뭐 오케이 하시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용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 다음 주에 돼가지고 엄마 나 용돈 줘 하니까 알았어. 10원을 딱 주시. 동전 10원짜리 동전 딱. 이게 뭐야?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주기로 안 했냐? 내가 일주일 더 참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10원이면 됐지 뭐 네가 뭐 100원이 왜 필요해? 형은 주고 왜 나는 안 줘? 뭐 제가 제 기억에 한 몇 시간 동안 울고불고 때를 쓰고 부엌에 지랄하시는 어머니 뭐 치마를 붙잡고 몸가게 잡고 막 맞고 뭐 구르고 뭐 별짓을 다 한 것 같아. 결국 100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못 견뎌서 100원짜리 지폐 주셨는데 제가 너무 분한 거야. 화가 너무 난 거야. 제가 그 100원짜리 종이돈을 쫙쫙쫙쫙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쪼개쪼개 찢어가지고. 필요 없어. 뒤지게 맞았죠. 때를 쓴 거죠. 물론 우리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그때 뭐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그래 뭐 알았어 100원 줄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냥 약속을 무관심하게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꼭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 이 말 갖다 붙이고 저 말 갖다 붙이고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았죠? 반드시 그렇게 해요. 우리 애들 한 번 되면 손가락 끌고 또 뭐 손가락에 사인하고 뭐 북사하고 뭐 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못 믿는다는 거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 신을 못 믿습니다. 왜? 거짓됐다는 걸 아니까. 그 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내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아.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죄악들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나를 비난할 것 같은데 하나님 비난을 안 해요. 나를 비난을 안 하시더라고.
자네가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자네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줘라? 여보 자? 이런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여보 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야? 아니 목사가 눈을 잠시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고. 물론 뭐 제가 자니까 그렇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어도 내보고 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피곤하면요. 제가 이 강단에 엎드려서 잘 때도 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새벽에 기도로 왔는데 제가 혼자서 여기에 앉아서 요 의자에 이렇게 딱 엎드려 자고 있더라. 이렇게 꿇어앉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청년이 참 고맙더라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피곤했으면 기도하다가 주무실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엎드려 잠이나 자자고 이랬겠죠.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자녀가 다 예뻐 보입니까? 신뢰하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사랑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만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야. 왜?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내가 아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신음소리만 내뱉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이사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를 오래 하는 것과 중언부언하는 건 다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오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 할 수 있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게 많으면 오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되풀이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갖다 붙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 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문제 상황을 알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중언부언과 붙여서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자녀 문제, 내 어떤 사업의 문제.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계속 있는 줄로 믿을게요. 뭐 이런 표현. 못 믿는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기도한다? 내 문제, 내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 방법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는 내 문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마시고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계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돼야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몸에, 우리 집안에,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선하신 뜻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깔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힘든 문제, 내 고통스러운 상황 이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든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내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 그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나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또 기도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이런 정의 이런 어떤 거는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느낌, 생각,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모아보자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가 뭘까? 그게 가장 떠오르는 생각들이 뭡니까? 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아픔 그리고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내 삶의 간절함 그런데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해결되니까 기쁨이 감사가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각오와 헌신이 있고 내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간청이 있고 그죠? 이것이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기도 내 가장 은밀한 문제 내가 느끼는 가장 힘든 문제를 스스럼 없이 내 속내를 털어낼 수 있는 존재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분이라는 느낌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의 가장 친밀한 분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는 분 그러면서 내가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뭔가를 구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것 사람을 가르치려 하거나 훈계하려 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뭘 자꾸 갖다 붙이고 못 믿는 것도 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가 제시하지 말고 나는 내 삶의 문제, 상황, 고통, 어려움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내 어려운 삶 가운데 은혜로 회복해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